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건국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체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체매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우리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시간을 바로 헤아릴 줄 알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시간을 바로 헤아릴 줄 알고 사는 삶. 이 시편 말씀이 보면 총 150편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죠. 그죠? 시편의 저자를 구분해 보면 다윗이 쓴 게 거의 반이요. 73편.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쓴 게 11편. 이 고라가 바로 레위의 증손자 모세의 사촌 형이 바로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에 앞장섰던 자손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다 죽어 멸절당했다. 그리고 아삽의 시가 아삽이 쓴 게 12편. 헤만도 1편. 에단 여두둔이죠. 에단이 1편. 아삽과 헤만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도자들이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2편을 쓰고 모세가 1편. 그 외에 나머지는 작자 미상으로 구분이 됐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시편 90편의 저자가 누굴까? 바로 그 위에 시편 90편 제일 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모세가 한 편 쓴 게 바로 오늘 시편 90편이에요. 먼저 이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셀라. 셀라라는 말이 총 39개 시편에서 한 70여 배 나오는데 특이하게 하박국에서도 셀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이 단어가 나오면 잠시 쉬어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는 의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주장은 전문적인 음악 용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셀라 자체가 한 박자 쉬어가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아니면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라는 의미로 추정도 하죠. 근데 정확한 뜻은, 셀라의 정확한 뜻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이 단어가 학문의 연구에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셀라가 나오면 한 번 멈춰서 앞에 문장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 말씀 자체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셀라의 의미다.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었는데 단 한 편의 시편만 남긴다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힘들게 시내산에 오르고 율법과 계명을 받아오고 참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심지어 반역까지 저지르는 백성들을 상대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까? 좀 문학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을까? 그래도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출애굽 이전의 창조 역사인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들었던 구절이 바로 10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그것이 신속히까지 우리가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간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10km는 바로 10대들의 속도고 20km는 20대들의 속도고 50km는 50대의 속도고 70km는 70대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점점 화살이 빠르게 간다. 느낌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아마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절.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시편 90편 전체 내용은요, 어떤 특정한 예식을 위해 쓰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생 무상, 헛된 삶, 이것을 노래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네 사람들은요, 티끌 같은, 그리고 밤의 한순간같이 짧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껏 살아야 70, 80 살면서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놓이게 되고
주님의 얼굴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쌍한 사람들은 심판자이신 주님의 노하심 그리고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세어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요. 내 안에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로 정당하고 난 이 정도로 떳떳하고 나는 이 정도로 내 삶이 완벽하다라고 내 안에서 이미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남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그것이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허무함, 죄의 드러남, 진노의 무서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의 날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일생 동안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날마다 기쁨을 주시라는 간절함, 그리고 간구하는 우리 자손들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는 간구함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의 전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인생은 허무하도록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가련한 인생의 실상을 호소하고 긍휼을 구하면 회복으로 응답하시고 일생 동안 기쁨의 날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 자신이 120년의 인생을 고요한 마음으로 비춰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에 붙어 살면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리며 기도 드린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내가 이미 정하고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는 신앙의 정점에 올랐던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할 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모세는 이 한 편의 시편에 요약을 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시편 한 편의 이 90편의 한 편의 시로 집약을 해서 남겨주었다는 거죠. 저는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시간을 바로 헤아릴 줄을 알고 사는 삶.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삶. 오히려 시간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삶. 매일매일 감사드릴 일이 생기고
매일매일 즐겁고 기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 기도문에 숨어있는 반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를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기쁘게 해달라. 이 말의 본질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고락, 즉 기쁘고 즐겁고 더 나가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요구하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주 영원한 기쁨과 그 즐거움을 느끼고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달라는 천국의 소망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날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타국에서 지내고 노예로 전락을 해서 아주 견디기 힘들게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아주 어렵게 그 간절한 마음에 하늘의 보좌에 상달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춥고 배고픔은 여전했어요. 낮에는 30, 40도, 40,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더위에 지쳐서 아사되기 직전이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추운 날씨가 사막의 날씨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사막에 들어오면서 낮에는 뭘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신 거예요. 뜨거운 날씨 시원케 하시느라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들이 얼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에게 난로를 선사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게 40년을 신고 다니고 40년을 입고 다녀도 전혀 꾀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아이들까지 고통을 당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늙은 지도자 모세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신들의 백성들이 발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집에서 온 가족이 맛있게 식사하면서 웃고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온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린 기도문이 우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간구의 소리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얼마나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냐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너무나 혼란의 정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삶이 언제 경제가 무너질지, 언제 사람들이 돌변을 할지, 언제 이 사회 전체가 흔들릴지, 마치 광야 같은 한정된 곳에 맴돌면서 갇혀 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정도로 그 간절함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 조건만 생각하고 자기만의 기도를 드린 건 아니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즉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자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국가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어떤 삶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내 환경 조건을 놓고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땅 고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907년 평양 부흥대 성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의 불길이 이곳에, 이 대전에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사는 지혜, 바로 그 지혜는 시간을 바로 헤아릴 줄 알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모세는요, 본문 말씀에서 인간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애가 너무 짧다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그러죠. 3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바로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기서 티끌이라는 것은 바로 먼지, 흙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이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천년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밤의 한 경점 같다. 점 하나 찍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경점의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밤을 4등분을 해요. 그 4등분한 한 부분, 한 모서리를 의미하는 게 경점이에요. 인생 70년, 80년의 인생을 거의 3시간, 4시간으로 줄여본다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아침에 돋았다 저녁에 벤바되는 풀같은 존재다.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시편에서는요, 아침에 돋았다 저녁에 이 베어버리는 그런 풀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에 도달해서 꽃을 피우고 사라지는 인생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두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다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또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지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먼저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의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데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모두 진멸시킨다고 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세는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멸망 선고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범죄에 대하여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대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계명을 거스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범죄를 하였을지라도 빨리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0편 8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은밀한 죄는요, 남몰래 지은 죄, 아니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것이 바로 은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 빛은요,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이렇게 모세는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다. 어디를 가든지 바닷속 깊은 곳, 땅속 깊은 곳, 산속의 동굴 속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인생의 무상함이 결국 인간의 범죄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를 미처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결코 숨김이 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8절의 말씀은 7절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상함의 근본 원인이 사람들의 범죄함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된 데한 이 모세의 아픔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시켜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언제나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라는 것을 기대한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시련도 다가오고 연단도 다가오고 고난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내 삶에 비유해서 돌아보시면 바로 내가 사는 삶 자체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그 고난과 연단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내시고 훈련을 시키고 새로운 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렵게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 또 그 속에서도 여전히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모세가 민수기를 쓴 자체가 바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것이 바로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40년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데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여정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체계를 살펴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돼. 바로 그 여정을 다루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민수기는 광야라는 뜻으로 불려져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죠. 이 광야는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또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예요.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들어가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무엇이 변해야 될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빨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의 얽혀진, 묶여진 그러한 끈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광야의 생활이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고 죄와 불순종의 결과를 바로 몸소 체험하는 영적인 연단의 장소가 광야 생활이다. 대다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또 이 광야의 생활로 비유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바다의 항해와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해요. 이 광야에는 거친 비바람과 더 나아가서 온도의 차이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지만, 바다로 나가면요,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면 위태한 풍전등화 같은 인생의 삶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적 회복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의가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만 바로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누가 변해야 된다, 누가 잘못 살았다, 누가 잘못된 말을 했다, 잘못된 판단했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에게 악한 소리, 동무든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혹시 그들에게 무언가 아픔을, 영적인 괴로움을, 힘들고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에, 언어에 말씀의 거울을 놓고 돌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훈련을 시키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돼요. 민수기 말씀, 민수기 이야기는요, 오늘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교훈이 남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시험과 유혹, 고난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되는 불평과 반역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따른 감사와 즐거움을 전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조그만 연단,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는 게 순간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광야에 들어온 지 3일 후부터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을 해요.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은 바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모습 아니냐는 거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안에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로 아픔이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된 비극적인 결과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민수기 말씀은 우리 인생에,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어떤 그 삶의 그 본질에 딱 가운데 펴놓고 돌아보면요, 아, 내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구나, 내가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정탐꾼의 보고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다 동일하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거인족과 견고한 성읍들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라는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죠.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은 즉시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를 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대노를 하세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단호해요. 딱 결정 끝나면 바로 실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내가 지금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하나님께 쌓은 죄가가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을? 내가 깨닫고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다 결국은 그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참으면서 계속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에 무너졌고 결국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불신앙적인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불평적인 원망적인 또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남들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냐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연단과 고난을 주시냐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뢰를 전했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외친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인즉슨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순교의 각오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요 단순히 역사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이 장면을 신앙의 경고로 다시 인용을 하죠.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지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수기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뭐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진짜 내가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사업이 너무 힘들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은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구만이야. 그러면 내 안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돈독해졌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시간 허락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걸까? 이러한 질문과 낙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삶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바로 그 삶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속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계속 반복된 실패가 나타나.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랫동안 기도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를 잊지 않았나? 나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생길 때, 혹은 인간적인 욕심의 마음으로 눈으로 문제만 바라보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라고 포기하고 단정 지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내가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 즉 민수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문제에서 들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생활이 있었고, 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얻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의 어떠한 이 잘못된
단점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오직 말씀과 믿음의 순종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놓고 볼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워요. 하나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모습으로 결정하는 세상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마음은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나는 늘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늘 혼란 속에 빠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연단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즉시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 모습이 바로 귀가 얇은 내 모습이요.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단의 속살거림 유혹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 소리가 때에 따라서 나의 가장 친한 사람 아니면 내가 가장 믿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으로 들려와요. 상대방이 어떠한 의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 존재감의 상처를 받아.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나는 또 연단과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단은 계속 나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터치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과 의심 속에서 늘 내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몸만 상한다는 거죠. 나만 아프고 힘들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심지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생각의 영에 붙들려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 회귀 본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이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질병과 죽음과 같은 질고가 찾아드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해요. 죄는요 인생의 모든 날을 분노와 허무함 속에 지나가게 만들고 평생을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의 중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죄만 쌓는 거예요. 상대방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생각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늘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게 고백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시간을 어떻게 알고 결정을 해야 될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알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과연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과 삶이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제는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눈에 보이는 내 생각으로 찾아오는 내 뜻을 깨닫는 그러한 삶의 온전함을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